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례를 선포를 했지요. 백성은 다짐합니다. 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 모든 언약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12기둥을 세운 이후에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받은 피는 그 번제단에 뿌리게 되고 그리고 적은 언약서를 모세가 다시 낭독할 때, 재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다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찬을 거행을 하죠. 이 언약식이 결혼 예식과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 예식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런저런 순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한 아내로 한 남편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 평생토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중들 향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 예식이 됩니다. 이렇게 결혼 예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결혼 예식의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마지막이 만찬이죠. 피로연을 갖습니다. 이렇게 피로연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신혼여행을 가죠. 그리고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언약식은 어떠한가 할 때에 언약식을 마치고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듯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신혼여행지가 광야죠.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함께 거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어딜까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곳, 그것을 성막이고, 그래서 언약식이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해서 성막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성막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성막, 회막, 장막.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해서 임재라는 뜻을 가져요. 성막은 임재입니다.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만남의 장막. 장막은 오헬, 텐트예요. 장막은 쉽게 말해서 그냥 덮고 있는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막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 성막은 임재를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은 성막은 마치 결혼 이후에 신랑 신부가 함께 살아가는 집과 같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시겠다고 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 오늘날에 뭐라고요? 교회가 돼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 임재하겠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결국은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설계한 대로 건축을 했을 때에 그 설계가 완벽하고 더 이상의 증축, 개보수가 필요 없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성막이 돼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이기에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2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지었어요. 그것이 성막이거든요. 그러니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죠. 완벽한 완전한 건물이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하셨듯이 디자인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장 복된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가장 복된 거고, 여러분들이 훗날에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적으로 가면 또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어렵게 되고, 학적인 부분보다 또 은혜의 측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우리 성막을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에 관한 설교는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댁에 가셔서 주중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 영상도 보시고 들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쓰여지는 사진은 평택에 있는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모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100% 1대1로 재현해 놓은 그런 성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한 200만 달러면 성막을 지을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료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평택에 있는 이제 이 성막 성전은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건축된 건데, 우리 교회 남전도에도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죠. 그 이제 사진을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게 저 장막이 덮어져 있는 곳,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규모가 동서가 100규빗, 그리고 남북이 50규빗입니다. 우리의 평수를 보면 378평 정도가 돼요. 그렇게 안 크죠? 큽니까? 어쨌든 378평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성막의 크기입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문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아래쪽에 보이는 동쪽으로 난, 저게 동쪽이거든요. 동쪽으로 난 문밖에 없습니다. 왜 성막의 문을 동쪽에 두었을까? 유일하게 둔 문일까? 저 문의 폭이 9m, 높이가 2.5m. 왜 2.5m 높이를 뒀냐면 쉽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 거룩성한 신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5m의 높이를 뒀고, 또 폭은 9m. 왜 9m를 뒀을까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9m의 높이를 뒀어요. 동쪽에 왜 뒀을까 할 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쫓겨난 줄 아세요? 동쪽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두루 도는 하얀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동쪽으로 들어가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것인데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길로 가고자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문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동쪽으로 문을 열고 문을 내었고 동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결국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분을 예표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동쪽으로 난 저 성막의 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그 동쪽으로 난 문이, 성막의 문이 이제 저렇게 실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넘겨보시면 이제 모형들 보시면 짐승들이 있죠. 그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저기 성막의 뜰이고, 먼저 보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이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는 금촛대와 분향단과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죠. 휘장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자, 성막의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대하는 곳이 바로 성막의 뜰이고, 그 뜰은 짐승들을 잡는 곳, 그리고 제사장들이 화목 제물을 먹는 것이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놓인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바로 앞에 보이시죠? 저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어져서 노수로 이제 덮이게 되었고, 덮고,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 짐승을 잡을 때에 죄인이 짐승을 데려오잖아요. 데려와서 잡게 되는데 먼저 안수를 해요.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할까요?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전가가 되는 거죠. 죄의 전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죠. 번제단은 그렇게 잡힌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단이 됩니다. 그 피는요 바닥에 뿌리게 돼요. 번제의 단이 없이 성막 안에,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번제단을 통하고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번제단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성소로 들어가고자 할 때 반드시 행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졌고, 여러분 노스는 이제 거울과 같아요. 예전에 노스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노스로 만들어지니까 비치는 거예요. 온 몸의 매무새가 어떤지, 자기 모습이 어떤지 비춰볼 수 있고, 물두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로 제사장은 수족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깜빡하고 또 부주의해서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씻지 않으면,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제사장은 곧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죠. 물두멍에서 씻겨지듯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한 장을 넘겨주시면 이것이 100% 그대로 회막을 이제 구현해낸 겁니다. 회막이에요. 자,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사진 넘겨주시면 왼쪽이, 이런 보시면 오른쪽이죠. 금촛대, 중간이 분향단이 되어지고요, 또 왼쪽이,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이 되어져요. 먼저 금촛대를 보게 되면, 금촛대는 사진 넘겨주세요. 7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세상의 것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만큼 거룩한 곳이 이 성소이다라는 것이고, 성소를 비추는 것은 단 하나, 저희 금촛대밖에 없어요. 금촛대. 그럼 금촛대가 몇 개입니까? 7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의 창조를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빛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빛된 자녀예요.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빛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의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금촛대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을 보시면 떡이 몇 개예요? 떡상에 있는 진설병이 몇 개입니까? 12개예요. 두 줄기를 해서 12개가 되어지는데, 그 12개의 의미는 구약의 지파가
12지파,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저 떡상에 담겨져 있는 진설병, 떡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을 하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더 이상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베틀레헴,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잖아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떡을 쫓으면 줄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함이 없거든요. 세상의 소유로는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안겨다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된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성소에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세 가지, 금촛대와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기구일까요?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향을 피울 때에 제사장이 피우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24반열례 해서 신약에 와서는 2주씩 이제 그 향을 피우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우게 되고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절대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피로 정결케 합니다. 이 분향단에 올라가는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여러분, 분향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분향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향한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에 더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복된 신앙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았을 때에 천사들이 금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함께 담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금향로에 뭐가 담긴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드렸던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성이 뭐라고요? 영성은요,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인내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커튼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휘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네 가지 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색은 무슨 의미일까요? 청색은 하늘의 색이에요. 자색은요, 왕권이에요. 홍색은요, 피를 상징을 해요. 가늘게 꼰 배실은 가늘게 꼬아서 배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 흰색이 된대요. 흰색, 정결함, 의로움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 예수님의 상징을 하는데, 이 휘장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4.5m, 가로 세로 높이가 4.5m 된 정육방체예요. 그래서 4.5m 된 이 공간에, 작은 공간이죠. 이 공간에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위에 덮는 것이 뭡니까? 덮는 것이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기도 해요. 덮고, 그리고 그 덮개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마주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한 장 넘겨보시면 두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실물 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천사가 증거궤를,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두 돌판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떡이지요. 생명의 떡. 더 이상 육신의 떡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세 가지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왜 뿌릴까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 뿌리게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줄을 매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방울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라는 것을 또 메시지가 되고, 그러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다, 누가 들어가요?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줄로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울을 달고 줄을 매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신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지가 울렁이고 지진이 나고 폭풍과 몰아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은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손으로 절대 찢을 수 없는, 동물들도 몇 마리 동물들도 해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이전에는, 구약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지만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은혜의 때. 여러분 은혜가 언제 필요하세요? 아침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평상시에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합니까? 중요한 일 때 필요합니까? 고3이라면 이슈 때 필요합니까? 취업 때 필요합니까? 결혼 때 필요합니까?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필요합니까? 언제 필요합니까?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의 메시지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 번제단에서 제사하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금촛대 떡상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어 주셨는가? 좀 더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필요했을까요?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막이라는 의미가 미슈칸이고 임재라는 뜻이에요. 회막은 만남의 장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는가? 임재예요. 이것이 성막 신학의 핵심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아이가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가요. 그래서 가다가 불신자 동네 형을 만나서 너 어디 가니? 교회 가요. 교회 가는데 예배하러 가요. 왜 예배를 교회 가서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온 우주도 다 담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너무 작으셔서 내 마음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답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온 우주도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셔서 성막을 통해서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 돼요. 그 성막이 오늘날에 뭐라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교회 필요가 없어,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이고 어리석음이고 죄악이에요. 잊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의 때는 성막,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막이 되어지는 교회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 죄인들을 만나는 곳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만 가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뭘 갖고 내려왔을까요? 성막의 모형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갖고 내려왔고, 그 성막을 통해서 율법은 여러분 죄를 드러낸다면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 되어지고, 그곳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성막은 하나님부터 나아가고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왜 또 하나님 성막을 주셨는가 할 때 성막의 위치를 보면 성막의 위치가 어딜까요? 민수기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이 어디에 위치할까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되면 그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회막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막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해 나아갈 때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야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광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인도와 보호예요. 광야는 가이드가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동서남북을 모르잖아요.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그 발자국도 다 없어져 버려요. 길을 잃기 십상이에요. 그 중에서 죽어버려요.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요 너무 더워요. 밤에 너무 추워요. 맹독을 가진 그런 곤충들이 너무 많아요. 정갈도 있고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인도와 보호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도와 보호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메시지가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태양을 막아 주신 것이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이고, 또 맹독류가 올 때에 하나님께 불 기둥으로 그들을 물러 주신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여러분들의 인도와 보호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광야에서의 성막의 메시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성막을 준비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두 가지 원칙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요, 기쁨으로 내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자원함이 없어요, 그러면요 모세에게 받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건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없이, 자원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결과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안 돼요. 솔로몬의 최고의 지적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당했는가? 아니었거든요. 강제 노동이었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갈라졌던 그런 단초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억지로, 강제적으로,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이렇게 말씀을 하죠.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근데 여러분, 인색한 자와 즐겨내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복을 받는 신앙과 그렇지 못하는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감사가 있을 때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감사가 사라져 버리면 인위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출애굽의 감사가 있고, 광야에서의 감사가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즐겨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즐겨내죠. 내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예물이 누구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누구에게 은금을 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데 왜 은금 패물을 줘요? 애굽 사람들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주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금 패물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이게 은금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다 쓰라고? 이때 쓰라고. 이때 쓰라고요. 성막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할 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 쓰라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건강 누구 겁니까? 내 시간 누구 겁니까? 내 물질 누구 겁니까? 내 자녀도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물질만 자원함이 아니라 봉사도 자원함으로 돼야 돼요. 기쁨으로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찬양대로, 주방에서, 구역장으로, 교사로, 주차로, 어떠한 봉사이든지 여러분, 억지로 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자원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자원함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가운데 성도된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바라고, 성막을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